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또 시댁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언약 백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무리 순간에 우리 인생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 어떤 추억을 되새긴다 할 때 그것은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인생에 돈을 이만큼 벌어봤는데 다 그렇게 큰 부질 없더라. 내가 이만한 성공을 이뤄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인생 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의미를 남긴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추석 명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부를 날이 다 돼가지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딱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그 자기 인생에 걸어왔던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뭘 남겨야 될까? 여기 우리 아주 창창이 젊은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 부르셔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 쭉 살아가고 있는 이 날에 도대체 나는 무슨 의미 있는 것을 남겨야 될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그것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 그거 전달하려고 하죠.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몇 푼 더 벌어가지고 그거 남기고 갈까? 또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되어줄까? 우린 그거 남기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할 때가 많은데 야곱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야곱은 딴 얘기 안 합니다. 언약을 말하고 있고 언약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될 수 있냐? 살아온 자기 지난날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래하고 저래해라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주신 그 언약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속히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때를 보고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인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도외시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급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언제든지 틈만 해서는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사단은 호시탐탐 그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틈이 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원천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랬어요. 말씀 전파를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언약 가진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악한 때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살같이 화살같이 빨리 날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후대에게 올바른 것을 남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줄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 가까워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야곱의 이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네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걸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야곱이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왜냐?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아들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하기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왜냐? 짐승에게 물려가 죽었다고 형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들까지 둘을 낳아가지고 지금 야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을 내가 침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다시피 속여가지고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아버지 축복을 다 야곱이 가로챈 걸 알고 동생 야곱을 찾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지쳐서 돌베개 베고 쓰러져 잠이 드는 그곳이 바로 베델 루스라는 지역이 루스. 그곳에서 내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오실 땅,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야곱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가슴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 됐는데 그 앞에서 지금 자손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이것을 붙잡아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뭘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언약으로 살고 언약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 불순향하는 이 엄청난 원죄에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 저주받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행복을 빼앗기고 완전히 불행에 빠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이 되었고 그 배경은 지옥 배경이 된 겁니다. 인생들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사주팔자 미신 그것도 지켜보고 종교도 믿어보고 철학도 선행도 해보고 뭐 조상들의 묘를 이장해라 하면 그것도 해보고 물고기를 놔가지고 방생해라 하면 그것도 해보고 오만 떼짓을 다 합니다. 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배운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생들은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이 운명에 잡힌 이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세상 것은 전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것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헛방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공과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가져도 그리스도 언약이 없다? 그거는 뻥친 헛방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옛날에 우리 문구점 앞에 가면 뽑기가 많았어요. 뽑기.
20원, 저 때는 20원, 10원 이랬잖아요. 10원 주고 뽑기 하면은 막, 뭡니까? 설탕 부어가지고 만든 이만한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요즘 아이들 잘 모를 것 같은데, 뽑기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 걸려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칼 같은 거 이만한 거 하나 걸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완전히 인생, 꽝 치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 언약이 없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많이 가져도 완전 꽝 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헛수고란.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루스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 많은 백성이 나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바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바통을 붙잡고 또다시 복음 위에서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가 이 사실을 몰라요. 헤매고 있어요. 저 불신자들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것은 우리 후대가 우리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의 정보는 우리 후대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많은 정보나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네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 오늘 보니까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후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남은 자 언약 가지고 남은 자 그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까?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에게 누굴 주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언약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면에서는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후대에 대한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은 바로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르우벤은 누구지요? 장자입니다. 12아들 중에 최고의 장자잖아요. 둘째가 시몬이고. 그런데 르우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후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후대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게 중요한 것, 오늘 사는 내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후대. 이러한 비밀들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후대들을 놓고 지금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언약 전달. 언약 전달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집중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누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아들들을 놓고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제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험한 세월을 자기가 살아왔다 그랬지만은 그 인생 과정,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위기나 어려움을 당해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자라. 그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 후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포기하면 안 돼요. 싸움은 포기하면 지게 됩니다.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포기를 안 해요.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입니다. 그런데 부터가 지금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은. 포기하면 안 되는 싸움이라.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이 싸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한 우리 미혼의 랩런트들이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믿는 불신자 집에 시집 가더라도 내 자손들 후대만큼은 반드시 언약 위에 세워야 된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과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고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래서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언약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갖다가 아버지의 손을 아들들의 손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안 하고 엇갈려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른손은 장자를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언약의 계통을 이어갈 장자에게 이 전달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지 않고 다음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19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형들을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해요.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장자는 갑절의 축복, 또 우선권을 가지는 언약이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져 가야 되는데, 성경은 역으로 이렇게 동생이 말하자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이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보를 에서는 제쳐버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이삭도 마찬가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은 일상적인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둡지만 그걸 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머물러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 그거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방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100%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내게 좀 유익되고 좀 이런 대로 해버려요. 그냥 복음에 유익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건지, 이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요. 모세 시대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가 형 아닙니까?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3만 2,200명.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더 번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뭘로 살아야 되는가? 언약 백성의 축복은 뭔가? 오늘 제가 계속 이걸 묵상하고 이걸 기도했어요. 언약 백성은요,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언약 전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걸 벗어났다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언약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담긴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후대,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늘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얘기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언약 다 붙잡아라.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은요, 너무나 이 막 험악한 세월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으로 살았고 언약 성취를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일생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그 누림으로써 어떤 환난 속에서도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도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처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직장에서 뭐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된다. 네가 이럴 때 저래 하면 된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것을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또 자손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쁜 묵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게 돼 있고 영적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다 넘어서게 만들고 초월하게 하시는 겁니다. 암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환경도 이기고요. 사단도 세상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위에 살고 언약 전달과 언약 성취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이 뭐가 되느냐?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인생 작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캠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계속 훈련만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잖아요. 예배 일찍 마치니까.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나가서 팀을 나가가지고 좀 교회 주변을 우리가 언제 돌아봅니까? 없잖아요. 세월이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주변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지역에 좀 이렇게 좀 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들이 지역을 좀 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끊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전도 캠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당회 때 장로님하고 이런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그냥 광고내갖고 캠프 여러분들 기절할까 싶어서 미리 알리는 겁니다. 미리 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역을 놓고 진짜 팀 나눠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면서 지역에 딱 좀 돌면서 어디가 이 복음이 시급한 현장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돌아오기를 떠나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오직의 비밀을 붙잡은 자들이 유일성의 기다림으로써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언제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광고를 짓고 그 다음 주간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가 좀 돌아보고 어디가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언약 가진 백성으로서 지역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언약 백성의 축복,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살고 언약 전달을 위해 살고 언약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진 이런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들의 후대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여기에 집중하는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